제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또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큰 맥락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 그걸 언약이다, 또는 다른 말로 계약이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우리가 언약 신학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카바넌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적 의미에서는 베리트다,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우리가 디아데케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라틴어로는 포에두스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말 이 언약은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약 신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약이다, 우리가 컨트랙트다 이러면 상호간에 맺어지는 어떤 그런 약정, 계약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자로도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옛날 그런 어떤 연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칼로 그 계약을 새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칼을 가져와 가지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칼로 나무에다가 새기고 그 밑에다가 이제 큰 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계약 객자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은 그런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의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점을 주목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계약이라고 엄밀하게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란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도 계약적 의미보단 언약적 의미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언약이라는 우리말로 한자로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언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언약, 그게 제가 볼 때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말씀 언자 하면 성경에서 말씀, 호로고스, 그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말씀 언자, 말씀은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약 신학을 나름대로 이렇게 궁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게 우리한테는 언약이구나. 그래서 이게 한자로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가 너무 신학적으로도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신학이다. 예전에 우리 앞선 선배들은 신학을 할 때도 언약 신학이다 하지 않고 계약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카바넌트 디알로지다라고 하면 언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적합해요. 계약이라는 말보다. 물론 계약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제가 굳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약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율법 언약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율법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친히 돌에다가 새겨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옛날 계약 계자하고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옛날에 계약 계자도 나무의 서판에다가 칼로 새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양피지나 종이가 없을 때는 나무에다가 딱 새기면 더 뚜렷하게 새겨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옛 언약에는? 그렇죠. 돌판에다가 자기의 손으로 친히 새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새겨주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돌에다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계자라고 봤을 때 그래서 계약신학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율법 언약에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하심으로 약속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그래도 아주 통찰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계약신학이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쓰다가 더 이상은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아주 참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면 이 신학이 그래서 아주 성숙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15번째를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느 만큼 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은혜가 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계속 좀 더 나가 봅시다. 나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설교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중반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목적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한 중간에서 한 후편 이 정도까지는 이르렀고요. 벌써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에 그래도 궁극적인 어느 정도 이제 엔딩의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새 언약을 먼저 다루었죠. 그렇죠? 새 언약을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다루었습니까? 첫 언약을 다루었어요. 그죠? 자, 첫 언약은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그걸 이제 첫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머리로서 언약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이걸 첫 언약이다 그랬어요. 첫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약정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첫 언약의 머리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약정의 조건, 그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외에도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생명나무 실과 다른 거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약정을 지킴으로써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첫 언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의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산업으로 삼아서 땅 가운데 모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 이게 첫 언약의 경륜이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언약이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언약이 바로 옛 언약,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그 옛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첫 언약을 새 언약을 보았고, 그 다음에 첫 언약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서 맺으신 언약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때 봤죠? 바로 시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 돌판을 부여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약정이 맺어지는 형식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장로들을 불러 올리죠. 그죠? 그래서 너는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옛 언약, 율법 언약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자, 첫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돌판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게 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첫 언약만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흠이 없잖아요. 그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순수한 청정의 무흠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원형상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죄가 없는 원의의 상태,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의 상태다. 우리가 이런 걸 아담의 원형상, 원의의 형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의 상태는 죄가 없죠. 그런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의 상태, 원의의 상태였다. 그런 원의의 상태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계약이, 약정이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한마디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됐어요.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사실은 아담에게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면서 늙고 병들고 그 가운데 온 인생을 슬퍼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 언약, 첫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다. 왜 행위의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로. 그렇죠? 첫 언약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그걸 지키니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의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갑자기 확 들이밀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전에 스마트폰을 탁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지? 저는 젊을 때부터 이제 이 기계를 저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PDA라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집사님 옛날에 PDA 아세요? 컴팩에서 나온 PDA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그 PDA라는 걸 썼습니다. 쓰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PDA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GPS를 또 이렇게 액세서리를 딱 달면 또 GPS로도 쓸 수도 있었고 메모로도 쓸 수도 있었고 계산기로도 쓸 수도 있었고 그때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발전하더니 삼성에서 이제 PDA 폰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슬라이딩 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두꺼운.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정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윈도우 체제가 그 스마트폰 속에도 들어가고 OS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워드가 그 컴퓨터에서 쓰는 워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한글도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러고는 지금의 오늘날 이제 폰이 대단하잖아요. 예? 아이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갤럭시 폰이 나왔죠. 그런데 한 4, 50년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사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크게 세 개를 나눈 거예요. 첫째는 첫 언약, 둘째는 옛 언약, 셋째는 새 언약. 이렇게 새 언약이 최고 마지막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새 언약이죠. 그런데 제가 먼저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복음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드 테스터먼트, 즉 옛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맺으신 언약, 이게 바로 옛 언약, 우리가 구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그렇죠? 예. 은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지킵니까? 왜 그들이 그 율법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벌써 신약적이 된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죠.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언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율법 언약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율법이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그죠?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언약을 부여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 언약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있죠? 더 좋다는 것은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더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랬을 때는 앞에 있는 언약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비교하는 그 앞에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언약이고 그것은 뒤에 오는 새 언약보다 더 좋지 못한 언약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다. 율법 언약은 더 좋지 못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완전했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첫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여기서 여러분 첫 언약이라고 그랬을 때 이 첫 언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담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 언약을 여기서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저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운 율법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10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그렇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형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돌판에다 기록해 놓으면 그거는 증서의 역할은 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계약 계자가 나무에다가 칼로 새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증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야, 당신하고 나하고 거래합시다. 내가 이 땅을 당신한테 은자 30냥으로 내가 샀소. 이러면서 은자 30냥 샀다고 나무에다가 칼로 새기겠죠. 나무에다가 쓸 때는 칼로 새겨야지 다른 걸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칼로다가 나무에다가 새김으로써 증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크다라고 해서 밑에다가 대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약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계약 계자가 그런 계자예요. 그래서 율법 돌판에도 하나님이 새기시죠. 말씀의 칼로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만, 자, 이게 여러분 증서에 새겨 놓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증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잖아요. 그죠?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도 이제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장차 커서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변호사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는 뭐 하는 직업입니까, 여러분? 법망을 피해가지고 법의 틈바구니를 찾는 게 또 변호사죠. 이게 좋은 의미로 약자들을 편에 서서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법망을 피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우리가 법에도 보면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다 법에다가 장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독소조항이란 말이죠. 변호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법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만 사랑이 없으면 법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법이 쓰여지면 이 법은 상대방에게는 뭐가 될까요?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서에 기록하는 조문의 이게 큰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뭐 매매를 하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신 못 믿겠다 이 말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거래를 했죠. 그죠? 시장에서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고기를 한 5마리를 들고 나가요. 생선을. 그러면 저 아주머니는 뭘 갖고 오냐면 야채하고 감자하고 배추하고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큰 물건이 걸려 있어요. 집, 땅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서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이걸 좀 더 싸게 후려쳐가지고 이걸 어쨌든 좀 벌어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약서죠. 제가요 한 번은 봉변당할 뻔했어요. 결혼해가지고는 집을 한 번은 매매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 매매꾼들이요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계약서에다가 그냥 명시는 안 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그런데요 나중에 이 남봉꾼들이 구두로 했는 그거를 글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특약이라는 걸 넣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뭐 때문에 쓰냐면 믿지 못해서 쓰는 게 계약서인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는 써놔도 못 믿어요. 왜? 그 속에 조문을 벗어나가지고 독소조항 같은 걸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계약 문구에 벗어나는 내용들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율법 언약의 한계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언약을 딱 세우셨는데 거기에 적어 놓은 그 조문들이 비록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 조문을 충실하게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응? 왜 그렇게 지킬 수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죠. 고르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인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야. 근데 보세요. 자, 제5계명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좋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하나님의 계명에 더 적합하죠. 부모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야 이거 부모님 드리면 좋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뭘로 대요? 아 이거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들한테 주기가 싫은 거야. 이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르반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사람은 벌써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랑이 없는데 계명을 핑계로 딴짓하는 거죠. 율법 언약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증서로 기록은 돼 있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으로는 안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희들과 언약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저희의 살에, 저희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함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내 계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해주겠다.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그건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언약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에는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로 새로운 언약, 이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은 어디에? 새부대에. 새술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술은 뭐예요? 옛날 술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 언약을 옛날 술로 비유하신 거예요. 구약은 이제 한물간,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옛날 묵은 술, 이런 말이에요. 묵은 술. 예. 근데 새로 이제 포도주를 빚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포도주는 옛 헌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당연히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그게 터지질 않죠. 근데 옛날 묵은 술을 갖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쓰던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 넣다가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그러면 새술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복음에 빗대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로운 형태의 그 형식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도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누가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다. 옛날에 하신 언약의 말씀은 율법 돌판에다가 새겨서 그 증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자기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도 모형으로 쓰시고 구약의 모든 역사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우주적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바로 뒤에 있죠. 자,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이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또 이번에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죠. 이 몸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로 드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주체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몇 위? 2위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바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를 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의 성품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인격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자,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어요? 율법 언약에 있어서 중보자는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에 있어서의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자, 이와 같이 본문은 옛 언약과 첫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도 보세요.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보세요. 10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이제 새겨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새 언약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맺어진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의 새로운 언약은 그 경고성이 완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뭘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죠. 자, 오늘날 우리가 로마 교회의 사제 중보주의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제들이 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사제하고 목사하고 다릅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사제란 뭐냐면 신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신부들은 그래서 사제직입니다. 사제 서품을 받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제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예요. 하이 프리스트.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로마 교회는 교황과 신부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개신교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제사장은 사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자기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그래서 불경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 성당에 가면 그래서 성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여러분, 전부 가짜예요. 제가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입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던 거예요, 중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모르니 그게 적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아셔야 돼. 저도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도요, 성당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제가 개신교회 다니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참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가도 어떤 아이들은 천주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걔는 천주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보면.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입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고 사제들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다 이룬 그 속죄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사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한번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9장 말씀 가보세요.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예? 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렸다 그랬죠? 그 다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2절에 자,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14절에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냐. 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연약한 신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고 헌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도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없어진 자리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누가 그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사제 중보주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제 중보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저 같은 종교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여기 나가서 한국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천주교도 기독교죠. 왜 우리 기독교만 참된 종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사제 중보만 합니까? 마리아도 중보자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죠. 원죄 없으신 마리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기도를 들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지, 아기. 마리아가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기도도 못 들어.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의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개념이 없어가지고, 예? 교황이 오면, 뭐, 개신교인들도 그 두리번 하는 거야. 그거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싶어갖고. 교황님이 뭐, 아주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구원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걸 지표로 삼으면 돼요. 당신 아직 천국 모르는 거예요. 교황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분명히 목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나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당신은 구원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목사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응? 구원의 개념이 없고 복음의 개념이 없고 예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몇 명 됐는데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몇 명 된다고 왜 뭐 무슨 큰 강남의 큰 대형 교회처럼 수만 명이나 되면 몰라도 몇 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러는데 그건 예수 믿음이죠. 이 말 한마디가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황님이 오면 교황님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교황님이 비행기 타고 한국공항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황님한테 그거 뭐 얻어먹을 거나 있나 싶어서 두리번 그릴 거예요 거기에. 자, 여러분 새 언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율법 언약을 다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율법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를 율법 언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새 언약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응?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때 이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옛것은 낡아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한 언약들을 이렇게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도 또 많은 오류들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러다가 세대주의란 사람들은 오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또 그때 시대에 맞게 구원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에 맞게 구원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시대에 맞게 구원하고 그러면 또 다음 시대 때는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구원할 것이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해요. 이게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란 값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
그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은 당연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 언약이죠. 그래서 첫 언약도 그렇고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 계명의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선악과를 먹겠어요? 당연히 안 먹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선악과를 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겠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모세의 율법을 순종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죠. 왜 순종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율법 언약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계명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도 믿음이고 옛 언약의 시대에도 믿음이고 첫 언약 때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의 방식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대 때 율법 언약 아래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역을 그래서 오랜 시대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그 경륜이 점진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제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경륜, 이것의 목적을 위한 시발점,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궁극의 상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도상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 이 율법 언약은 그래서 준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이 나무에다가 설명했죠.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권사님? 이거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따요. 자, 올리브 씨를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겠죠. 그 씨 속에 이미 이 나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있죠. 그렇죠? 씨 안에는 벌써 맹아, 벌써 이 모든 나무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의 자양분을 흡수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씨가 이제 발화가 되고 자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차 자라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느 땅에다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살에 같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에서 자라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명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는데, 그 계명의 말씀이 완전하게 형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나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여인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성육신을 계시의 절정이다, 계시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